빌닷의 선입견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의 지적인 은사.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빌닷이 자기의 생각으로 욥을 향하여 정죄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사, 그 은혜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찬양하는 모습.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 전반적인 인생을 돌아보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요즘 제가 마음에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내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지금 이 마음, 우리 교회를 알고 우리 성도들을 알고 지금 이 마음을 가졌다면 한 사람도 우리 교회 떠나지 않았을 거다. 다 이런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 욥의 친구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어디까지 가냐면은요, 다 안다. 너 악인이야. 너 죄인이야.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죄인을 심판하신다.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은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네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이 네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너도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네 죄도 알고 네 연약함도 알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죽으시고, 네 번째는 이거예요. 결론은 나를 자녀 삼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의 친구들을 보면은 욥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창조주다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다 아시기 때문에 네 죄를 심판하신다. 여기까지 머물러 버렸어요. 여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그래도 네 죄를 다 알지만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건 틀린 얘기예요. 욥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런 징계를,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욥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정죄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 너 이런 죄를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여기에서 복음이 복음되려면은 사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왜 그렇게 서로 그냥 좋아가지고 난리를 떨다가 결혼하고 나면 왜 그렇게 찌지고 보고 싸우죠? 알아가면서,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다 알면은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다 알면은 심각해집니다. 진정한 목회자와 교우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 중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열매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죽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어.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요즘 제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거였어요. 좀 더, 맞아. 중직자들에 대한 기대치가,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중직자들에 대한 기대치가 이만큼 컸고, 내가 알아온 중직자들은 이런 삶을 살았어. 내가 큰 교회 안에서 앞에 있는 중직자들만 보았으니까 뒤에 있는 중직자들은 난 몰라요. 거기 중직자들은 술 먹는 사람이 없고 싸움하고 집에 가서 뒤집고 그런 중직자가 없겠어요?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은 없겠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의 뜨거움을 가지고 또 신학생으로 살아오다가 보니까, 교육자로 살아오다 보니까 좋은 것 앞에 있는 것만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당신을 자녀 삼으셨어요. 오늘 좀 힘들어도, 당신이 오늘 참 변화가 잘 안 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당신을 하나님이 들어 회복시켜 주셔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돼야 되는데 어쩌면은 욥의 친구들처럼 율법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그냥 제 자신이 그냥 마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그 주제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나라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우파예요, 좌파예요? 여러분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치우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의 교회의 부끄러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진영 논리.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것 역대. 예수님 이래요. 아니 교회가 세워지고,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좋아요. 현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합시다. 끝까지 좌우 진영 논리로, 진보 보수 논리로 끝까지 가면은요, 니도 틀렸다. 왜요? 나라를 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 기분 나쁘셨는지도 몰라요. 왜 서울 가냐? 왜 그 교회 가냐? 기분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쪽에 치우쳐서 끝까지 가다가 더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있는 이들이 교회들을 바라볼 때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복음이 되지 못해요. 미안합니다. 언론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천지하고 교회하고 다를 게 뭐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신천지가 코로나의 한 큰 확대시키는 시작이었다 합시다. 그러면 신천지에서 명단을 줬으면 좀 더 빨리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아요. 애국운동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 명단이라도 제대로 줘야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명단 주면은 그거 가지고 뭐 종교 탄압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기 전에, 법 얘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 생명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뭘까요? 언론이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면은요, 언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틀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맡다 보니까 하루에 수천 통의 진영 논리의 메시지가 옵니다. 마치 나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죽일 놈이에요. 그럼 다 죽고 니 혼자 살았어 뭐 할래? 이거는 욥의 친구들의 얘기예요. 복음은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앞부분 그런즉, 여기 오늘 본문에 욥의 친구들이, 욥의 친구 그 수아사람 빌닷이, 이 4절 봅시다. 4절. 그런즉, 이거는 결과물이에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이 결과물을 얘기하면 뭘요? 앞에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도 화평을 베푸시느라. 맞죠? 왜 하면 안 해요?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 맞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 맞습니다. 자, 3절. 그의 군대를 어찌 결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물며, 그 다음에 하물며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복음이 나와야 돼요. 복음이. 그래,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시는 구약이니까, 아브라함 시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시대, 그래도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 네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너를 아들 삼으셨던 여기까지 가져야 돼요. 근데 아쉬운 것은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 말은 너 구더기가 있구나, 너 벌레가 있구나, 끝까지 정죄로 끝나버립니다. 그런 앞부분의 말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무색해져요. 그 말이 다 맞아요. 다시 복음,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너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멘 좀 해보소. 할렐루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지으셨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두 번째는 다 하신다. 알면은, 하나님 다 하시면 좋은 것이 남아있을까요? 나쁜 것이 남아있을까요? 결국은요, 죄입니다. 들춰내는 건 죄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여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복음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 사랑하셔. 그래서 너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너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욥 친구 빌닷에 대하여 욥의 친구 빌닷은 6절로 할 말이 없는 거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3번씩 반복해서 욥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공격했지만, 여기 25장까지 오는 동안에 끊임없이 공격했지만 빌닷은 6절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욥의 대답은 6장으로 답을 합니다. 뭔 차이가 있을까요? 알지 못하는 자기 지식으로 정죄하는 욥의 친구들에 비해서 욥은 삶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돌아보니 할 말이 더 많은 거예요. 지혜는 뭘까? 지혜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돌 던지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지혜는 듣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 장로님, 안수님, 권사님들,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들, 교역자들, 이 목사야, 지혜는 듣는 것이다. 그 한마디 듣고 막 쏟아붓는 게 아니고 다 들어주는 거야. 어디서 볼 수 있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초기 왕이 되었을 때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뭐 줄 거 너 내게 구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아직 잘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듣는 지혜를 주옵소서. 귀가 열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지혜 잘하면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줄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해 겉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지만 그 사람은 살아냈어요. 살아냈으니 자기는 더 잘 알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것을 많이 들어주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좋아요. 정부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으면은 정부가 더 많은 말을 하도록 들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라를 둘러 나눌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분열의 영, 귀신에게 붙들렸어요. 마귀에게 붙들렸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나는 옳고 너는 죽어야 되니. 이러면은 여러분 이 나라 망해요.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띠들르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반쪽 복음이 되지 말자는 것이죠. 아멘이죠. 반쪽 복음은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무너져야 돼, 너는 끝나야 돼가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대통령도 생각을 바꿔주시고 국무위원들도 국회의원들도 진보이든지 보수이든지 좌편이든지 우편이든지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편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셔 죽으신 예수님 아들, 그 아들 안으로 대통령도 들어오게 해주시고 국무위원들도 들어오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국회의원들도 들어오게 하시고 온 백성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 만들어서 이 나라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써주세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코로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요? 신천이는 지는 이단이라고 합시다. 정통교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합리화시킬 거예요? 테러했다고? 그거 아니에요.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분별하세요. 지금 마귀는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속에 분열, 옳고 그름의 진영의 논리에서 분열시켜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중심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은요, 그 다음 옳고 그름을 넘어서 그 다음 뭐죠?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얘기예요. 저는 저 앞에 우리 교회 도로는 입구에 게시판에 현수막을 이렇게 걸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잘못했다고, 우리 교회가 방역에 실패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교회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맞는데, 그 말이 맞는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까지 죽으시고 우리 모두를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밑에 오늘 들어오다가 보니까 프랜카드 밑에 공간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붙이고 싶어. 누가 좀 그럴듯하게 한번 써가지고 와봐봐. 진짜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한번 요약해서 좀 가지고 와봐요. 그거 써붙여 놓고 싶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번 참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성경이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이 성경이 3,500년 전에 기록된 건데요, 이제 현대 과학이 풀어내는 것을 이미 3,500년 전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핵심 4절 봅시다. 4절 시작.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자, 7절 봅시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이죠?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 말이 뭐 말인지 몰라요. 욥이 이 말을 했지만 친구들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됐어요? 지구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전체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공중에 매다셨어요. 3,500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과학이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어요? 뭐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나라를 나눠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사랑합시다.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갑시다. 아들 예수님을 주신 사랑 안에 들어가서 온 나라, 우리 5천만, 아니 남북 7,500만,
우리 모두가 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됩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지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더 많아야지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처럼 떠드는 것은 엄청 많은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작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너무 미약해. 한번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입술의 말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교회 안에서 떠드는 거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떠드는 사람은 자꾸 눈을 감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듣는 지혜가 없으니까.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하셔요. 죄 지은 니만 잘 아는 게 아니고 죄 안 지은 것처럼 보여지는 죄인인데 너도 다 잘 알아. 너도 죄인이야. 너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죄인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심으로. 자, 우리 교회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열매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그 은혜로 네가 구원 얻었어. 눈 못 뜨는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귀 막힌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악한 영이 귀를 막았다면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았다면은,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 너도 사랑하셔. 너 귀 열어주실 거야. 예수님의 피로 귓구멍이 열릴지어다. 눈이 뜨여질지어다. 성령님이 하실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26장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예, 욥이 친구들에게 뭘 말해요? 그래, 네 말처럼 내가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큰 지식이 없어. 근데 니들이 진짜 나 도와주는 거냐? 네 자랑이 빠졌어. 네 자랑이야, 네 자랑.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 여기 과에 속한 거예요. 다음 절 읽읍시다. 4절부터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호응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박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것. 예, 물을 구름으로 감싸시고 수증기로 감싸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9절.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예, 빛과 어둠을 누가요?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욥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뭐죠? 하나님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는 깨달은 거예요. 욥이 어떻게 3,500년 전에 욥이 어떻게 이런 이제 와서 과학이 증명하는 이런 것을 욥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빌다시 이렇게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사. 여러분 안에 이 눈이 열릴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사가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예, 다음 절 봅시다. 11절. 그가 꾸짖어진 적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야리라. 아멘. 예, 오늘 저와 우리가 다투는 것은 단편이에요. 오늘 나라가, 오늘 정치인들이, 오늘 한국교회 이거 단편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건 단편이에요. 예, 우리가 크게 싸웠다고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속삭이는 것뿐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옆집에 하나님이 알아가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떠들지 말아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 돼요. 척하지 말아요. 거짓말 시키지 말아요. 말 많으면 거짓말해요. 척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결론을 야고보서에서 우리 한번 결론을 지어봅시다. 야고보 3장 13절, 야고보 3장 13절부터 봅시다. 자기 과시, 자기 자랑, 거짓 지혜가 무엇이며 참 지혜가 무엇인가? 자, 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지금 한국교회가 독을 품었어요. 독을 품으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그것은 틀린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봐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선행입니까? 온유함입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 교회는 안 가냐고요? 액션으로 말하면은 한국교회 어떤 목사들보다 제가 액션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안 가냐고요? 선행과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경찰 두들겨 패는 게 그게 선행이에요? 테러라고 그게 선행이에요? 그 말이 지혜예요? (14절) 다시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여기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요, 떠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는 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사랑해서 하는 말로 그 영혼이 정말 내가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사랑해. 그러면은 그 영혼 끌어안고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그거는 자기 자랑에 불과해. 척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 인생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인생을 논해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말 많으면은요, 나중에는요 거짓말하기 생겼어요. 사실을 더하기 나중에는 합리화를 시키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을 진짜인지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다음 절 봅시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어제 박찬희 목사님 설교 엄청 길었죠. 이야, 귀신 얘기를 새벽에 그렇게 길게 하는데 나도 들으면서 이야, 기가 막힌다. 순복음 춘천교회 박 목사님의 영역 대단하다. 저도 감사했어요. 귀신 얘기를 1시간씩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대단해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평소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어떤 주제를 주셨으니 그 주제를 가지고 알아야지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읽어봐요. 우리 15절 다 같이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맞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면은 말 많은 것은 그 속에 귀신 역사다. 자기는 행하지도 못하면서 말 많은 것은 귀신 역사다. 그건 땅의 것이다.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다. 떠들지 마라. 이 사탄아, 이 귀신아, 얘기해요. 자, 봅시다. 그 다음 절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며. 지금 이 나라 꼬라지예요. 정말 대통령이
바른 가치관을 가졌다면 입 다물어야 돼요. 정말 정치인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졌다면 입 다물고 다 끌어안아야 돼요. 반쪽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요, 반쪽 정치인이 되면 안 돼요. 나는 이런 면을 보면서 우리 강원도지사님이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여야가 다 좋아하더라고. 우리 교회 도의원 하셨던, 반대편에서 도의원 하셨던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그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반대편 쪽에 도의원이 있고 이분은 도지사예요. 그럼 나쁜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좋은 걸 얘기해. 나는 이런 분이 대통령 되면 좋겠어. 뭐 마음에 안 와도 괜찮아요. 왜요? 모두를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떠들지 않아요. 입을 다물어요. 그래,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황희정성이 그랬잖아요.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모두를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너는 틀려서 잘라버리고, 너는 틀렸어. 이게 대통령이에요? 이게 정치인이에요? 그래, 나라를 자꾸 둘러나눠요? 광복절이 뭔데요? 광복회장이 뭔데요? 왜 믿음의 선진들이 읽어놓은 걸 갖다가 지들이 결론을 내리면 나라를 둘러나눠요? 그건 광복에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나라를 진영 논리로 나누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편성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독한 감정을 품고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그거 아닙니다.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으면 참지혜는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말합니다. 봅시다. 우리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여러분, 성결합시다. 그래도 여기 우리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성결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아야 돼요. 그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보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요, 거기서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성결은 그를 말하기 전에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다음에 화평. 여러분의 말이, 오늘 한국교회의 말이,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말이 화평을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진영 논리에 당리당략에 빠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반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자꾸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대통령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정치인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한국교회도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뭐가요? 화평이 없으면 귀신 역사예요. 그분들은 옳다고 말하지만 그 배후에는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음 주 세 번째요, 관용하고. 관용이 뭐죠?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양순하며 온유함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지금 이 나라에 선한 열매가 어디 있어요? 이 나라에 선한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선한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선한 열매가 있습니까? 왜 대답 안 해요? 아멘. 선한 열매가 우리 교회에 많죠. 아멘 안 하는 분은 당신 때문에 선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많잖아요. 왜요? 우리가 싸우러 갔습니까? 아니면 누굴 정죄했습니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치우침과 말 많이 떠들면은요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음 절요,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화평을 심읍시다. 어떻게든 중간에 있어서 화해를 시켜야 돼. 나도 잘난 척 한번 해보고 끝낼게요. 목회를 하면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 축복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회복. 이 목사님하고 문제 있을 때에 내 주머니 열어 이 목사님이 저서 목사님이 베풀었다, 이 목사님 베풀었다, 내 주머니 열어서 베풀어주고 나니까 나중에 화해가 되더라. 나중에 자기들이 화해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도 안 했고 이 사람도 안 했고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가 했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더라. 미안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니는 이 사람이 그러던데, 니는 이 사람이 그러던데, 이런 간신짓 하지 말아요. 좋아요. 옳고 그름의 진령 논리에 빠졌다 합시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거 속삭이는 인간의 속삭임에 불과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래 맞아 그 인간 나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 아멘. 그게 해요. 그래 맞아 이 인간 나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끌어안아야지,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가야지.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성질머리 있잖아요. 진짜 더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지금 돌아보면은요, 어제도 우리 동생하고 전화를 하면 야, 한번 다 생각해봐라. 어떻게 우리 가문이 이렇게 복을 받았겠냐? 어떻게 우리 가정이,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겠냐?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엄마 아버지를 생각해봐라. 많이 배우셨냐? 많이 가지셨냐? 근데 그 두 분의 자식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겠냐?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다 베풀며 사더라. 그리고 사랑하며 사시더라. 왜 이렇게 복을 받은 거야? 이제 막내 동생이 큰 사업을 해요. 빵 수십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옳고 그름 얘기하지 말고 세 번째 복음,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번째는 뭐죠? 그 사랑이 뭐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너를 자녀 삼으셨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일어나자. 설교 시간에 조금 설교가 길다고 눈이 감겨도 좀 괜찮아. 기가 막혀도 괜찮아. 이 귀신아 귓구멍을 열고 떠나갈지어다. 괜찮아. 이거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따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 뭘 알아요? 죄와 허물을 다 아셔. 어떻게 사랑하셔요? 십자가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 결론은 뭐예요? 너를 자녀 삼으신다. 이 복음이에요. 오늘 욥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욥의 친구들, 그들은 복음이 없어요. 율법은 있어요. 근데 욥은 이런 욥의 친구들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욥의 친구들을 바라봐요. 결론은 하나님이 욥에게는 갑절의 복을 주시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들어요. 어느 편에 쓰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질문 5번, 왜 빌닷은 의로운 욥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바른 지식,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복음을 복음으로 믿지 못했어요. 복음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까지는 있지만 그 다음을 몰라요. 6번, 빌닷에게 표현한 말을 볼 때 욥은 어떤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두 번째 거 시작. 주여 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풍성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첫 번째 거 시작. 주여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버리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주여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버리게 하옵소서. 잘못된 생각이 뭐예요? 내 중심이에요. 잘못된 습관이 뭐예요? 떠드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지적할 것밖에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보면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사람을 보면은요 부정적인 것만 봐요. 따라합시다. 긍정을 보고 장점을 보고 살려내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을 보면은 어쩌면 현 시대의 한국교의 모습 같고 위정자들의 모습 같고 이 백성들의 모습 같습니다. 그 배후에 야고보는 말씀하시기를 땅의 것은 귀신의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지혜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다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귀한 아들 예수님 만나 술 담배 끊고 성령에 취하게 하옵소서. 두 번 짝정 예물 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교육과 미디어 선교센터 헌금. 주님 다음 세대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다 사랑을 들게 하옵소서. 새벽재단 쌓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30일째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 전도에 힘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들 문종현과 저희 신장 이식 수술 잘 끝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저의 삶과 아들의 삶 모두 주님 뜻대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손 이 중심 보시고 하나님 욥처럼 은사 주셔서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높여드리는 가운데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아 복음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